프린스 해리라고 하는 또 메건 마클 둘이 그 영국 왕자가 결혼식을 할 때 달러로 4,500만 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585억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중계가 되면서 세계적인 결혼식이 되어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었는가 보다 했는데, 일반적으로 가난한 나라로 알고 있는 인도의 아난트 암바니라고 하는 남자가 라디카 머천트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6억에서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7,800억에서 약 1조 4천억 정도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세계 정상급 인사를 다 1등석으로 초대를 해서 계속해서 세계 굴지의 스타들을 불러다가 그 공연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고요. 세계에서 제일 돈을 많이 들여서 결혼식을 한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게 놀랍게도 러시아. 2016년에 러시아 그러면 뭐 그렇게 러시아가 잘 사는 나라도 아닌데, 카디자 우자코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이드 쿠첼리에프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10억 달러 이상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조 4천억을 쓴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돈을 써서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식 하나 하자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결혼식을 했는데, 과연 그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을까? 잘 살고 있을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돈 자랑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행복 아니겠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만들어 보겠다고 어마무시한 돈을 이렇게 사용한 거죠. 사람들마다 이렇게 행복을 찾는, 기쁨을 찾는 방식이 수만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일을 해야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해요.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일을 안 하면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를 잘 못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전공을 살려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성취감이 있으면 그때 기분이 좋고 행복하죠. 또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은 그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 다양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기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는 말, 헤드바라는 말인데요. 헤드바. 예배적 환희를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과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은 달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런 서론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그 헤드바라는 말은 예배적 환희,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그 예배의 큰 의미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쁘고 즐거워하고 영적 교제를 통해서 얻어오는 그런 행복, 영적 즐거움, 그런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너의 힘이라 그러는데, 원어에는 마오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오즈. 이게 뭐냐면 힘이라는 말이 산성, 요새,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거점,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7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이제 지금 풀려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왔는데, 고향에 돌아와서 어느 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오늘 거룩한 성일이니까, 주일이니까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살아가는 힘이 되고 요새가 되고 방패가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읽어드릴 말씀은 사실은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다 바벨론 70년 생활을 하고 1차, 2차, 3차 이렇게 귀환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노소 물론하고 다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을 했는데 그냥 낭독한 거예요. 설교하고 뭐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듣든지 말든지 낭독을 했어요. 근데 5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이렇게 일어서는 것도 여기서 제가 따온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들을 때는 일어서는 게 맞죠. 그거는 최소한의 예의를 하나님께 갖추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새벽부터 점심때가 될 때까지 말씀을 계속 읽어 드리는데 얼마나 그 말씀을 읽는데 감동을 받았는지 8절 9절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따라합시다. 다 울더라. 다 울더라. 여기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오래간만에 들었던지 전부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읽어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이 일일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주고 질문하면 또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깨닫고 났더니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는 건 슬퍼서 운 게 아니죠. 깨달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죠. 그러면서 8절 9절에 보면 다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헤드바 마오즈.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것이 참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우리에게 증거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말하잖아요. 곡간이 다 비었는데 먹을 거리가 없는데 그런데 그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래서 사람의 그 수준을 좀 알고 싶으시면 그 사람의 격을 알고 싶으시면 주로 그 사람이 뭐 할 때 기뻐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벌면 기뻐할 거고 취미생활하는 가운데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 기뻐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일하는 게 좋으면 일할 때 기뻐할 거고 그렇잖아요. 친구 만나서 사람 만나는 게 좋은 사람은 또 사람 만나면 행복해요. 뭘 보고 기뻐하느냐가 그 사람의 격이에요. 그 사람의 취향이고 그 사람의 성격이고 취향입니다.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보면 일단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고 그리고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반응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느헤미야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나 에스라는 사실 한 권의 책이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다른 것은 돌아와서 성벽 재건, 성정 재건. 그게 좀 다를 뿐이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말씀을 개혁했던. 그래서 1차 귀환 때는 수룹바벨이 와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재건합니다. 2차 귀환 때는 에스라가 와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개혁을 해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말씀 개혁. 예배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가 데리고 와서 성벽 재건을 이렇게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해서 다시 예루살렘의 예배가 풍성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터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서너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인가 또 그 예배의 결과가 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에스라 1장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다 같이 아멘. 7월에 되자 일제히 그랬어요. 일제히 모든 사람이 약속을 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 근데 그 본성에 거했다는 말은 포로 신분에서 돌아와서 자기가 옛날에 포로로 끌려갈 때 살았던 그 동네를 말해요. 그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7월 달에 다 모이자 그랬더니 모이자고 하는 장소와 시간에 일제히 모였다는 거예요. 예배 정신이 뭐죠? 일단 모이는 겁니다. 1차는 모이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인 거죠. 날마다 모였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루 줄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자꾸 이런저런 이유가 생겨서 못 모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는 모임이 참 좋은 교회였는데 오늘 에스라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일제히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흩어진 장작은 불을 붙이기가 어려워요. 모일 때 역사가 나타나고 모일 때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자꾸 모여야 돼요.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그런 은혜들이 임한단 말이에요. 언제 임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전에 지금은 뭐 그렇게 별로 얘기 안 하지만 전에는 늘 그랬어요. 저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할 수 있냐 그렇게 물으면 똑같이 대답했어요. 우리 교회가 드리는 공예배 빠지지 말아라. 주일 예배, 수요일날, 금요일날, 구역예배, 부서별 모임 빠지지 마라. 여러분들 모든 모임에 잘 참석하셔야 돼요. 모여야 뭔가 역사가 나타나지 안 모이는데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모든 교회는 그렇게 모일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가 3절 3절 앞에 6절 말고 3절 3절은 안 보냈나요? 안 왔어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전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이게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모이기는 모였는데 벌판에 모인 겁니다. 광장에 모인 거예요. 성전이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성전 기초도 아직 놓지를 못했어요. 땅도 아직 못 정했어요. 성전을 적응하기 전에 일단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공간이 없는데 그냥 허허벌판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근데 3절에 제가 읽을게요.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외에 조속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그랬는데요.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시에 참 너무너무 조건이 안 좋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때 북쪽에 사마리아, 또 동쪽에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아라비아 이런 강한 민족들이 호시탐탐 이렇게 노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방이 지금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담 터지기 전에 서벨린 같은 상황이었어요. 완전히 이게 마오가 쌓여 있지만 전체가 다 동독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담에 가서 이렇게 장벽에 가서 동쪽을 보면은 너무 살벌했잖아요. 그게 모래사장을 만들고 풀 한 폭이 나지 않게 하고 말이죠. 그 보초들이 총 메고 무장하고 감시하면서 그러다가 넘어오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서쪽에는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단지 하나 붙여놨죠. 여기다가 이 섹터를 벗어나는 순간 책임지지 못한다. 알아서 해라. 그런 거였죠. 한국의 대학생들 중에서 데모 많이 하는 친구들 교수들이 데려와가지고 그 장벽에 들어가서 그걸 보여줬어요. 저한테 한번 안내해달라 그래서 그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안내를 했는데 그 학생들이 하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꾸 공산주의, 공산당, 북한 이런 걸 사모하고 좋은 줄 알고 자꾸 그랬으니까 그 시청과 교육이 제일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데리고 왔는데 제가 가서 그렇게 보여주고 설명을 해주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만큼 이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쪽에 그렇게 불안했던 거죠. 그렇게 둘러싸였던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겁이 난 거예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 두려움이 있는 데다가 사실 모인다는 게 위험해요. 이럴 때는.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는데 같이 모여있다가 몰살당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여서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여러분 상황이 여건이 허락하니까 여건이 되니까 그건 누가 못해요. 여건 돼도 안 되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건이 안 되는데도 지금 이렇게 위험 부담을 쓰고 공포가 있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사업가가 큰 실패를 해가지고 사업이 다 망했어요. 처음에는 잘 됐다가 너무 빗나가서 신앙을 떠나고 지 멋대로 하다가 망하니까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이분이 가정예배를 시작했답니다. 가정예배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간단하게 매일 이렇게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이 이렇게 서서히 말씀으로 회복이 되면서 위로를 받고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분의 사업을 다시 일으킨 다음에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내 인생의 전환점은 사업을 새로 설계한 때가 아니라 예배를 회복한 때부터 시작됐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돼. 예배를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도 따라가지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이 아직 없어. 벌판이야.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돌로 쌓아놓고, 비록 좀 원시적이긴 하지만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참 정신일도라고. 그래도 뭔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전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여기 보니까 따라합시다. 기록된 규례.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참 이거 보면 너무나 정말 젠틀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나라가 너무 불안하잖아요. 나라가 아직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겨우 돌아와서 겨우 지금 이렇게 재단도 제대로 돼 있질 않아서 그냥 돌을 대충 싸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막 하질 않고요. 기록된 규례대로, 레위기에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말씀이 기록된 예배의 원칙대로 규례대로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교회도 없잖아요 지금. 벌판에서 제사 드리는데 대충 하면 되지. 무슨 거기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갖춰진 건 없는데 그들의 자세가 갖춰져 있어요. 벌써 교회는 아직 안 돼 있는데 예배부터 드려요. 예배를 드리니까 나중에 이제 성전도 짓게 됩니다. 근데 그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규칙대로, 정한 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요. 여러분들, 도척이라는 중국 고전 장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도척편에 등장하는 전설적 도둑의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맨날 이렇게 공자의 도덕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을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당신만 도가 있냐? 나는 도둑질을 해먹는 좀도둑이지만 나에게도 도가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뻥 쳤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주장한 도척편에 기록되어 있는 오도가 있는데, 그 오도가 이런 거예요. 도척의 오도가 뭐냐면요, 좀도둑도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덕이 있다는 거예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인데, 이 성은 뭐냐? 어디에 물건이 있는지, 그 음지가 훔치려고 하는 그 물질이, 재물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 뭐가 있는지, 훔치면 어느 정도 양이 있는지, 어떻게 훔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내는 능력이, 그게 성이라는 거예요. 도덕도 그런 도가 있대. 두 번째는 용인데, 거기 그 도둑질하러 들어갈 때 누가 먼저 들어갈 거냐? 두목이 먼저 들어간다. 위험을 무릅쓰고 누구든지 그런 일을 도모하려고 그러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인데, 도둑질을 다 한 다음에 누가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고 나올 거냐? 상황이 급박하고 이럴 때 먼저 튀어나가서 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도했으면 주도한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맨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하지 않고 의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진데, 네 번째가 진데,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지혜가 있대요.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도가 있는데 이번 도둑질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이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계산하고, 그래서 상황 파악을 해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결정. 그러니까 옳은 판단을 하고 옳은 결정을 내려야 돼요.
남의 물건 하나 훔쳐먹는 그런 도둑들도 그런 정도의 질을 가지고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잘못 생각해서 잘못 결정하게 되면 그 전체가 그 도둑질이 망하고 다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인인데 공평하게 나누는 마음이랍니다. 훔친 것을 욕심내지 말고 똑같이 나눠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예외가 없이 똑같이 나누는 것. 그래서 성용, 의지, 인 이 5가지가 나는 좀도둑을 해먹지만 이런 도를 갖고 나는 이 도둑질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그 도적변에 나오는 글이 있습니다. 전설적 도둑의 우두머리라 그래요, 이 사람이. 도둑놈도, 도둑질하는 사람도 남의 물질을 탐내는 얼마나 못된 짓입니까? 그런데도 남의 물건을 훔치긴 하지만 그래도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부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유민덕 권사님 여기에 불을 안 켜놓으니까 키가 작아서 못 하시니까 우리 저 김성우 집사님 부탁해가지고 불을 켜시던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은. 뭐 촛불 켜면 어떻고 안 켜면 어때? 안 켜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중요해요. 그 규정대로, 규칙대로. 예배는 예배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5절 또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예물을 드리되. 아멘. 여러분들,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시편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원래 예배라는 말은 워십이라고 합니다. 워십. 워십이라는 말은 두 단어인데요. 워스라고 하는 가치 있는 것. 그리고 이거 상태, 상황을 나타내는 십이라는 말이 이렇게 합쳐져서 워십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샤하라는 말을 씁니다. 샤하. 예배라는 말은 샤하. 이게 뭐냐면 엎드려서 절한다, 경배한다, 왕 앞에 무릎 꿇고 경의를 표하는 행위를 말해요. 헬라어에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을 쓰는데 엎드려 절을 한다, 무릎을 꿇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영광 들어가는 방법을 구약에서는 제물로 표현해서 제물로. 내가 마음이 진심으로 있다면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베풀려고 할 때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따라갈 수밖에 없죠. 시간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물질과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건 거짓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 구약에서는 재물이 없는 제사가 없었어요. 속죄 제사를 드리든 번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무슨 제사를 드리든 항상 예물이 따라갔어요. 예물이 없는 제사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예물이 없는 제사가 없는데 그 모든 예물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드렸는데 구약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소를 드릴 사람이 양을 드리면 그건 죄였어요. 양을 드릴 사람이 소를 드리면 그것도 지나친 거예요. 자기 형편에 맞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양밖에 없으면 양을 드리면 되는 거고 소 바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소를 드리면 되는 거고 비둘기밖에 드릴 수밖에 없으면 비둘기 드려도 하나님은 똑같이 인정하셨어요. 물질에 많고 작은 게 아니라니까. 내 상황과 여건, 거기에 내 마음이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약은 우리가 내가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재물을 가지고 나갈 그 일을 예수님이 대신하셨잖아요. 대신하셔서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기 위해서 의무감으로 뭘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대신 제물이 되셔서 올라가셨으니까, 그래서 단번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우리는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이 아니라 신약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 와서 돈 갖다 바칠 생각하지 말아요. 그거는 사기꾼들이 하는 짓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단들. 집 팔아라, 뭘 가져와라. 이거 벌써 이단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렇다고 예수님이 내 대신 제물에 대해서 올라가셨다고 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예물이 없다. 그것도 가짜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면 어떻게 예물이 없을 수 있어요? 정말로 상대방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면 그 생명의 은인 되시는 그분한테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할 수 있어요?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겠죠. 무디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너무 가난한 분이었어요. 벽돌공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할 직업이 없으니까 구두방, 점원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고 감사한 거. 그분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데 그분이 20세기의 대부흥사가 되죠. 여러분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백성들이 자원해서 예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가장 귀한 것들로 드려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자, 본문 9절 10절 읽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의 일제에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아멘. 예수아와 그 권속 대제사장 가문인데요. 감미엘, 유다, 그리고 헤나닷 자손 레위 지파, 이런 가문들이 일제히 일어나 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일제히 마음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일어나 감독을 했다는 거예요. 뭘 감독해요? 성벽을 짓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짓는 게 아니라 감독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또 석수와 목수와 품삯을 주고 시돈과 두로와 기술자들을 초청해서 레바논 백향목을 옆바까지 운송을 하게 되는데,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이해가 돼요. 그때는 돈이 많은 때였으니까. 지금 이분들은요, 포로 신분에서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먹고 살 것도 없어요. 자기가 지금 기거할 집도 변변치를 못해요. 가진 게 없어요. 지금 생각해봐요. 포로 신분에서 돌아왔는데 뭐가 있었겠어요? 겨우 얼만큼 가져왔겠죠. 포로 신분에서 벌었던 것들을 조금 가져왔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가져다가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석수와 목수를 품삯을 주고 시돈과 두로의 기술자들을 초청을 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찍어다가 옆바까지 배에 실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가당키는 안 얘기입니까? 좀 분에 지나친 거죠. 형편이 그게 아닌데 이게 너무 지나친 거죠. 누가 봐도 이건 지나친 거예요. 저였으면 말렸을 것 같아요. 당신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놈은 그렇게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제히 일어나 한 마음으로 움직였는데, 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백성들은 예물을 갖다가 드리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전을 져요. 자기 집을 짓기 전에 성전부터 지었어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남의 교회를 필요 쓰고 있기 때문에 무슨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를 살 수 있었어요. 2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어요. 알트 리조에 있을 때 교회를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독일 목사님이 우리한테 그 바로 앞에 있는 천주교에 소속된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해 줬어요. 그때 당시에 60만 유로. 60만 유로면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어요. 한국 돈으로 말하면 뭐 10억 정도. 그냥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이 나왔어요. 그래서 재직회를 열고
저도 교회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사서 본격적으로 여기다 전진기지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살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어떤 한 성도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장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 교회가 우리를 자기 교회, 우리 교회처럼 쓰라고 이렇게 내주고 있고, 근데 그 교회를 우리가 사기 위해서 60만 유로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그 돈을 이렇게 건축원금을 만들어서 교회를 사게 되면 달라진 게 뭘까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선교하면 어때요? 그 살 돈이 있다면 그 돈 모아서 우리가 선교하면은 영혼 구원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 많이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며칠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 그 돈 모아서 교회 살 게 아니라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선교하고 구제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를 살 뻔했는데 못 샀어요. 안 샀어요. 못 산 게 아니라 안 산 거죠. 살려고 맘먹고 덤볐으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사지 않았던 것은 선교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인데, 말이 조금 빗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와서 자기들의 집, 개인,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돌보기 전에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성전을 건축하게 되더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급한 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성전이 어떤 거냐?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자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그게 진짜 교회죠. 건물은 멀쩡한데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안 드리면 교회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냥 멋대로 한 게 아니에요. 감독을 했다. 감독을. 일찍 일어나서 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지파 나눠서 분야별로 감독을 했다. 내일부터 이제 우리 코스테가 시작되는데요. 내일은 이제 간사팀 임원들이 모여서 먼저 그 세팅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시작은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 시작한 지가 1989년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 김성현 목사님이 대표를 하고 제가 상임 총무를 했는데, 같이 시작을 한 거예요. 같이. 그리고 2005년도에 김 목사님이 한국으로 들어가 버리시고 제가 대표를 맡아서 2005년부터 지금 2026년이니까 제가 대표를 맡은 지 21년이네요. 작년까지 하고 제가 이사장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겼지만, 제가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대표고, 코스테를 왜 제가 그렇게 목숨 걸고 했냐면은, 우리 교회 주력 선교 사역은 코스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스테는 동서유럽에 450 한인교회가 있어요. 그 한인교회 네트워크를 해서 선교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모티바치온을 던지는 것이 바로 코스테예요. 약 보통 한 16개국에서 60에서 70교회, 이렇게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한두 명씩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코스테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302명인가 1명인가 그렇게 제가 봤는데요. 왜 중요하냐? 이번에 보니까 유초등부 어린아이들이 60명, 청소년이 80명, 대학생이 44명. 이게 지금 대학생들의 초비상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또 한 40명, 목회자, 강사 다 합치면 한 60명 넘게. 제가 이사장을 하지만 우리 지금까지 재정부장으로 또 우리 김보영 원사님이 수고하셨고, 또 우리 간사팀장으로 개구 집사도 하고, 안미애 집사도 한번 하고, 한희진 집사도 한번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정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주로 간사팀을 다 맡았어요. 지금까지 계속 간사팀을 맡았어요. 누가 맡던.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가 이 코스를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다음 세대를 지금 어느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이 고 유초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입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강사가 10몇 명씩 달라붙어요. 이번에 강사가 27명이요. 어떤 집회에서 강사가 27명이 나옵니까? 프랑크푸르트
내가 그래서 청소년부 따로 유초등부 따로 빠지니까 저녁 집회가 문제야 이게. 예, 절반 정도가 빠져나가잖아.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지역교회 이게 또 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온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로 옮겨 다닐 때마다 그 지역에 목사님들 중에서 한 분 추대를 해가지고 준비위원장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준비위원장을 하면서 거기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이 참석하시도록. 그래서 그 지역 복음화에 이바지를. 지난해에는 또 이한솔 목사라고 젊은 아주 정말 영성이 깊은 젊은 목사님이신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자기도 아웃사이드 모브먼트를 하는 선교사지만 코스트를 와서 보고 자기는 처음에 약간 좀 의아하게 생각했대. 이건 무슨 교회 수양인가 그랬대. 근데 자기가 와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딱 보고 각 부서에 가서 보니까 이게 지금 정말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단체가 특별히 이렇게 코스트처럼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하는 모든 선교단체는 코스트가 롤모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집회가 어딨냐는 거예요. 어린 아이부터 청소년까지 청년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참석을 해가지고 각각 은혜를 받으니 한 집안을 살려내는 것이고 교회를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많은 집회를 다녀봤지만 자기는 목사님이 불러주시면 계속 코스트에 오겠다는데 제가 이번에 못 불렀어요. 못 부르는데 그분은 불러만 주면 항상 와서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스트 사역이 보통 사역이 아닙니다. 제가 자랑 같아서 말을 안 해서 그랬지 코스트에 만한 그런 선교단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그래도 그 중에서 3, 4천을 빼가지고 코스트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코스트도 마찬가지예요. 6개월 전부터 강사 섭외하고 그거 벌써 6개월, 1년 전부터 시작이 돼요. 1년 전부터 벌써 장소 정하고 6개월 전부터 강사 섭외하고 주제 선정하고 매뉴얼대로 하나씩 지금 한 달 정도? 그리고 한 2주간 어간에 지금 정신없이 지금 임원망에 메시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 주제 하나 정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맨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진단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유럽 이 땅에 필요한 게 뭘까? 그러고 정하는 게 그 주제예요. 여러분들 건물보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무너진 자리에 제단을 먼저 세웠어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예배부터 예배자가 됐어요. 코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예배자로 세우는 거죠. 예배자로 진정으로 세워져야 그래야 각자 돌아가서 거기서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야 선교할 거 아닙니까? 우리 안디옥교회 잘 봤잖아요. 안디옥교회가 예배가 살아나니까 선교를 막 파송하고 확대가 되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예배는 다 같이 모이는 게 중요해요. 주일뿐만이 아니라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그 각 부서 집회 다 모여야 돼. 다 모여서 열심히 모여야 돼. 모여야 뭔가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영적 예배자가 되는 거.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규례대로 질서대로.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예배가 살아남으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진짜 교회죠. 성전은 멀쩡한데 예배가 죽었다면, 예배자가 아니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할렐루야.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승리자가 돼야 돼요. 예배 승리자가 되면 다른 것도 다 하나씩 풀려가게 돼 있어요. 예배에 막히면 다 막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공식적인 관계거든요. 예배가 잘 드려질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회개도 나오는 거고 회개가 나오니까 기쁨이 넘치잖아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릴 때 우리 찬양팀 나와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진정한 성전을 지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가 먼저 세워져야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자로 설 수 있기 위해서 Am ersten Tage des 7. Monats fingen sie an, den Herrn
brand auf zu bringen, aber der Grund des Tempels des Herrn war noch nicht gelegt.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전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성전터가 아직 갖추기도 전에 먼저 번제 곧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갔던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예배자로 서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모든 문을 열어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선교가정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